오늘 야고보서 강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는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는 겸손과 경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종은 복종이 미덕인 신분입니다. 물론 같은 종이라도 누구의 종인가에 따라 다르겠죠. 하나님의 종이기에 이는 자기 비하도 아니며 그렇다고 또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할 균형 감각입니다. 그런 자세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그녀가 취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저런 욕구가 있습니다. 종의 신분이란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유함 가운데서 삶의 중심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확고한 기준이 서야 한다는 뜻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히 고백하신 것과 같은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을 자주 듣죠. 노예처럼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다가오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를 또한 맞이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섬기러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종을 정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종이 자기 배를 위한 것이라면 십자가의 원수들이므로 그런 사람은 절대 복종해서는 안 되겠죠. 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는 권위에 무분별하게 복종하지 않는 경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로 순수하게 다가오는 자에게 순종하시고 자신의 혈기로 공동체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관한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읽으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왜곡시킬 어떤 틀을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교리서다라는 틀을 정해버리면 본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심하게 왜곡시킵니다. 이것은 성경 한두 구절을 잘못 해석한과는 차원이 다른 왜곡입니다. 야고보서가 이 서신을 기록한 당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폐쇄적인 유대교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확대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무한한 확장성에 찬물을 끼얹는 교리서가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순교한 사도들, 율법의 실행 문제에 대한 갈등, 로마 제국의 핍박, 유대인 동족의 핍박 등 수없이 많은 고난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현대인의 논리에 적합하도록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야고보는
유대인 신약교회를 위한 교리, 이방인 신약교회를 위한 교리, 이렇게 구분하여 서신을 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는 표현은 기록자 개인의 유대 공동체적 성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전 예정론이라는 그 예정론이 켈빈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죠. 성경 본문보다 먼저 그러한 견고한 틀이 만들어진 후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 해석 왜곡을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인다 한다면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는 논리가 성경 해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읽되 해석이 안 되면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믿지 않는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하는 서신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서신이 믿지 않는 유대인 회당에 전달되었다면 편지 첫 줄도 채 읽기도 전에 찢어져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노라 라는 첫 인사를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이단 괴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치를 떨고 적개심이 일어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읽을 대상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래 한참 지난 후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그리스도교 공동체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혹 유대인 혹은 이방인 모임이 구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만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별도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진통을 겨우 겪고 안정되었는데 또다시 이방인 교회와 다른 유대인의 교리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서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용어는 흩어져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 대한 야고보의 특별한 유대적 표현일 뿐입니다. 루터는 16세기 당시 행위 구원으로 더럽혀진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야고보서는 쓰레기 성경이라고 막말까지 했었습니다. 그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발언인지 우리는 지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못은 없도록 하기 위해 성경이 있는 틀을 미리 선정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을 억지로 논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이제 삼가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자세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충분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틀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읽지를 마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접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악한 자를 만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책임에 의해서도 그렇고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 세상에 사는 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시련에 앞선 사람들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시련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그 자세를 갖게 하는데 성경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을 모두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30년 동안 함께 자랐던 산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시험에 놓인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두 보아온 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또 특별히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은 혹독하며 기도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현실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시험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 뜻은 결코 시험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은 이와 동일한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에 대하여 원망과 회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험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시험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주는 열매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인내하라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인내는 경건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해서 신경질을 냅니다. 어린일수록 인내를 해서 많은 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곧 성숙함의 척도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갖춰진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어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가 잘 참고 시험을 잘 넘어가면 어떻게 평가한다고 그랬습니까? 온전하지는 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아, 이제 잘 갖추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이제 부족함이 없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려면 시험이 와도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통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면 곧 보상이 옵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면 항상 진통제의 노예가 되어 삶은 그저 짜증스러울 뿐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인내를 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자, 5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시련 가운데서 기도가 나오죠. 시련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곧 내가 그 마음이 낮아지고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를 계속 반성하게 되고 아주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 대해서 심하게 자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 상황을 또한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하는 것이죠. 욥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욥의 결말과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권위로 순수하게 다가오는 자에게 순종하시고 또한 교회를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세워주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경을 선입견을 가지고 읽지 마시고 있는데 그대로 읽으시고 어떤 논리적 틀을 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견고한 논리가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시도를 회방하시고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성경만큼 정말 알지 못하는 책은 제가 느꼈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시험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뭔지 모르지만 기대를 하며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경은 권면합니다. 이런 교훈을 세상 어디에서 말합니까? 시험이 오면 피할 길만 얘기하지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라는 권면을 어디서 합니까? 성경 말고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숙에 이르는 필수 코스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만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